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의 기준을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그 선교를 열심히 후원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초기에 유일하게 사도를 도왔고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한두 차례 선교 후원을 했었다. 또 오늘 본문의 16절이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늘 마음이 있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바울 사도를 후원하지 못하다가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사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잘 보면 그동안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그 선교 후원을 칭찬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미 받은 그 후원도 충분하다. 너희의 후원이 넉넉하고 나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그 귀한 교제와 사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사도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또 이 말씀에 익숙하고 또 좋아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막막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온 그 선교 후원에 감사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한번 바울에게 관심 갖게 된 사실 그리고 물질로 돕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마음은 있었지만 사도를 도울 기회가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사도의 사역을 돕게 된 사실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기를 자신의 이 감사와 칭찬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칭찬과 감사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든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또 부요와 궁핍의 그 모든 환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그간 여러 차례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곤경에 처했었는지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맞은 것이죠. 그것을 5차례나 맞았다. 또 3번의 태장을 맞았다. 혹은 어느 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지로 가는 그 길에 배가 파선하여서 꼬박 하루를 바다 위에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동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광야와 바다와 시내와 곳곳에서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도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바울은 또 어떤 선교 여행 중에서는 곳곳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높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비천과 풍부, 이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바로 그 능력은 성도로 하여금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는 그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제가 사는 동네에 익숙해지기까지 거의 한 2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빵을 사러 가는 길, 버스를 타러 가는 길, 도대체 시간이 흐르는데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낯섦과 불안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환경에 압도되고 또 짓눌려서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또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매사에 예민하고 소극적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에 넉넉히 이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환경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을 떨쳐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를 짓누르는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다고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실력 있는 성도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조차도 사랑할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급한 것들이 많지만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어떨 땐 칭찬을 들어도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나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도인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기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에 처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단순히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결코 잔잔한 호수 같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너울이 일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고 은혜로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환경에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환경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맞서는 것입니다. 맞선다고 해서 이를 악물고 눈앞에 놓인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환경과 맞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내는 데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것이 비천이든 풍부이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주인과 종들에게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종들에게 사도가 말하기를 육체의 상전, 곧 주인을 섬길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너희 상전을 섬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을 다해 너의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을 협박하기를 그치라. 종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그들의 참된 주인은 그들의 참된 주인은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상전들에게도 그들의 진짜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의 사회제도 안에 있었고 자연히 그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교회를 향해 참으로 너희가 속해 있고 표준 삼고 영향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들과 종들의 주인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종은 주인을 하나님께 순종하듯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인은 자신도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고 결코 종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참된 주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여전히 차별적인 그 로마의 사회제도 속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질서 속에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혹 사회적 환경이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 의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의 제도가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교회는 환경의 영향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어떤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깨어 있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그 기본권에 의해서 주종의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흐름에 따라 세상의 가치와 질서는 개선될 수도 있고 죄악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 가치와 질서를 쫓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기와 오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미움과 혹 원한이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지만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물질적 후원은 사도에게 실질적인 그 선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의도는 그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그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토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움과 동시에 이와 같이 교회의 어려움 혹은 서로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며 또 함께 주님의 일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형제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함을 떨치고 환경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설득되고 충만히 채워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솔직한 그 기도를, 그 겸손한 마음의 솔직한 기도를 우리는 잠언 30장 7절로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기자는 자신의 실력을 너무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연약한 부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자신이 허탄과 거짓말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환경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보호와 동행을 알기에 풍부와 궁핍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먼저 허위와 거짓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궁지에 몰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그것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의 능력 의지해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영광 위에 살려고 이 모든 비천과 풍부의 그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제의 괴로움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 고난에 함께 있던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족함을 배우며 형제의 고난을 함께 질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기꺼이 힘을 다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성도의 책임과 또 살아갈 바를 다한 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의 일과 형제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자족하는 자나 형제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 모두가 그들에게 힘주시고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